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나사렛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이제 언급이 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관한 7가지 이 비유가 이 가버나움 해변가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일부 뜻을 또 해석해 주셨죠.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단순히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의 예배,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회당의 예배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 좀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 먼저 신앙 고백격인 쉐마의 낭송을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이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으라는 이 구절로 말로 시작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이 신앙 고백 시간에 하는 거예요. 쉐마의 낭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낭독을 한 후에 강론을 하게 되는데 성경 낭독은 주로 모세오경인 토라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했다고 해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회당 예배에서 1년 동안 이 토라를 읽었다 그래요. 예언서를 읽고 강론이 이어졌는데 성경 읽기와 강론은 남자면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면 누구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살면 복을 받고 심지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1km 이외에 그 안식일에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1km, 약 1km 정도 그 외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1km 안에서만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 주위에 1km 이내에 대부분의 이 가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다른 일은 전혀 안 해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죽을 그런 지경이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참았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매주 읽는 토라뿐만 아니라 예언서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는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화를 재현시켜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들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의 말에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추어지게 몰래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길을 가시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소문이 수리아 전체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유대를 다 포함해서 당시에는 그 수리아가 관리를 했는데 이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또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실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족.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는 의미예요.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기뻤잖아요. 지금 놀라워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을 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약 7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좀 오래 살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지라고 하잖아요. 유지는 오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오래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이집트에 잠시 내려가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으려 한다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한두 살 이때쯤 됐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30살까지 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정이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가 목수가 된 것은 아마 그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장남이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그 목수의 그 가업을 계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또 일찍 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마 그 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래나 멍에, 그러니까 농기구를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또 대개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하듯 예수님은 율법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이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또 힐렐이나 샴마이처럼 당시 유명한 스승의 문화에서 배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학은커녕 대학의 문턱조차 밟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느 선생보다 탁월했습니다. 다른 랍비가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치며 사람들이 더 호응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가르침이 탁월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설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느 사람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 전했던 복음, 행했던 표적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편견.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여전히 목수의 아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와 이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수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 당시에는요, 보통 아들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시몬, 예수님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시몬이었잖아요. 그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요한이 남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도, 어머니만 계셔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 당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사생아를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예. 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 그 사생아를 가리켜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물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그 약혼자인 요셉은 마리아와 가만히 인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파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약혼도 결혼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사람, 이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라고 밝히게 되면 잘못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끌려고 했더니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졌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은 나사렛에서 진실이 아닌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임신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표적들을,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이 나사렛에서도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유명한 속담이었습니다. 그 뜻은 요한복음 4장 4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이 와갖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 저 꼬마였던 예수, 목수였잖아. 사람들이 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수, 누구의 아들, 그 형제 자매, 우리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이 언제 메시아, 어디서 배웠어? 이런 것들을 그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의심하는 자, 배척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다만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거부했고 또 편견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남쪽 유대 사람들의 볼 때 갈릴리는요, 이거 완전 형편없는 지역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로 인식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같은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는 촌동네.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할 것이다. 저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고,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 배우지도 못하고 저런 동네에서 어떻게 선자가 날 수 있느냐, 그 동네는 선자가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릴리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놀라웠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무시하는 말입니다. 한편은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니, 글을 모른다니요. 글 정도는 다 배웠어요. 배웠을 거예요. 그죠? 글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도 쓰고 다 하잖아요. 글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전문적인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관한, 성경에 관한, 특별히 고급 지식에 관한 것들을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다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잘 못 배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막 거침없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말을 잘하는 거 보시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출신인데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놀라운 가르침을 하니까, 가르침이 다른 랍비보다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또 그의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사렛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출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과 선입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편견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툼이 생기고.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이 하나님의 말씀 엉뚱한 데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많이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 때문에 신앙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성경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것에 쓰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왜 믿음을 갖는가. 잘못 이해하면 또 엉뚱한 데로 빠지죠. 기복신앙 같은 경우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돼. 그럼 11조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다 이렇게 해요. 실제 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종교도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잘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세상의 복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병 고칩니다. 갔는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 선입관,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대한 선입관과 편견,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받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과거의 삶을 기준으로 현재의 삶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그의 삶을 보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죠? 과거에 있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됐는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럴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현재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무식하게 보여도 그래도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구 하나 외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우리는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대가로 피를 지불했어요. 피. 우리 예수의 핏값이에요. 예수의 몸값.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나마나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허망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